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하늘의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사일 한 방으로 시작된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세상 정세가 어떻게 전쟁이 확장될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날 기뻐하고 이날 예배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이 나라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믿음을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성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주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권과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들과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신변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로 객지에 있는 자녀들 믿음 주시고 항상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식구들 하루빨리 회복되어 아버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구역에서 79역까지 아버지께서 늘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거하실 때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들을 다 좋아하지만은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가 저 성주에서, 만촌에서, 또 더 멀리는 자인에서 여기까지 와서 찬양 연습하려면은 아마 집에서 최소한으로 4시 반, 5시 전으로 출발해야 와서 준비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대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일날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런데 메뚜기도 집이 되기 전에 내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을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예배해라.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을 하죠. 예배를 드린다 하지 않고 왜 예배한다 그러냐면은 자꾸 드린다 그랬어요. 뭐 그렇게 들린 건 아닌데 예배라는 말 속에 이미 드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역전 앞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역전은 역 앞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역전 앞에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예배는 하는 게 맞아요.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러 가는 게 보는 거고, 근데 우리가 예배 본다, 그 다음에 뭐 예배 드린다, 뭐 드린다 틀린 건 아닌데 보는 건 정말 틀린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한동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제가 퇴근하고는 이런 일이 처음 있었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현장에서 오감으로 서로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예배하는 게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뜻의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럼 그럴 수 있거들랑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리고 비대면도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 영상으로 하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목사 소리밖에 안 들려요. 찬송가를 같이 하는 그 소리는 오감으로 못 느끼잖아요.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 혼자 화면에 나와서 하는 걸 보고 앉아서 따라 하기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소리라도 동원시켜서 음향으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마이크 자비를 세우고, 근데 일부 예배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숫자는 더 많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착 깔아앉아 있거든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찐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도, 우리 목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배 가운데 어떤 부분이 힘들고, 이게 전부 그냥 쉽게 말하면 전부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가 깨끗하게 드려질 수가 없어요.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는 예배니까 여러분 특별히 본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양복 입은 사람하고 추리닝 입은 사람하고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양복 입은 사람 따라가게 되겠어요. 왜? 본이 되니까. 본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의 자리에 없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니까. 본이 안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본으로 삼거든요. 양복만 입었다고 본이냐면 양복 입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로 따라가게 돼. 그러니까 차라리 입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입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은 부자됨을 보고, 부자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그 부자됨의 과정을 알면은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 과정을 보면은 내가 힘을 얻어요. 고난의 흔적이 성공이잖아요. 절대로 성공한 사람 배우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지금 잘된 모습만 보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들을 배우면 내한테는 유익이 돼요.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바울이 존경받고 바울이 은혜 받게 된 배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로,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배후에 무지무지한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겠지요.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믿음 안에서 자랑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성화되어서 약한 것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1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이 뭐요? 왜냐하면은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약한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9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약함이 이제 충분히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약함이 자랑거리야. 약함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돼. 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 하나님 힘 빼버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을 받아? 말이 쉽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능력을 받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그 사건이 내한테 닥쳤다고 생각해 봐. 능력 참, 여러분, 사람을 얕보고 사람을 업신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능력이에요. 궁핍은 아시잖아요. 가난한 거. 배고픔과 배부름을 바울은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보다 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좋지요. 그러나 물질을 쌓는 양만큼 기쁨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양만큼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높여놓으면 줄이는 것이 더 무서워요. 그게 부자들이 불안이 바로 그거예요.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불안할 게 없어요. 뭐 오늘 전쟁이 터져가 뭐 세상에 죽어도 뭐 우리 같은 사람 별로 미련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뭐. 있는 걸 제가 부자를 절대로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부자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울과 같이, 바울은 얼마든지 부자도 될 수 있고 출세 다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그 말이에요. 물질 좋아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자, 형제나 부모나 처자나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말 제가 들었죠?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덜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못 된다고 그랬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은혜는 물질, 명예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부자들이 돈을 써요?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써요. 부자가 되면 부자의 사명이 일한 만큼 벌었고 또 일한 만큼 또 남도 일거리를 줘야 돼요. 그래야 순환이 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경제 원리는 순환이 돼야 된다고. 돈 있는 사람 돈 좀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낄 게 없어. 그 은혜는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사나도 쓸 수 없는 돈, 그 의미 없는 돈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 누리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있는 너보다 내가 더 행복해. 예? 아니, 정주영 회장도 죽었고 이건희도 죽었고 그 다 남긴 게 골치 아픈 물질을 남겨놨잖아요. 이재용이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저보다 훨씬 불행할걸. 왜? 물질이 아니라 화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리고 누려도 끝이 없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박해가 보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므로 받는 모욕이 박해예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는 순국 선열들의 보람과 또 다른 차원에서 얻게 되는 더 높은 차원에서 기쁨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쁨의 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상급이 없으니까. 사탄은 날마다 나를 시험에 끌어들여서 믿음을 뺏으려고 죄를 짓게 하지만은 죄 짓고 싶은 마음과 순간순간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죄와 싸워서 이기면은 그 이길 때에 얻는 기쁨은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안 가고 술집에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자 하는데 뿌리치고 교회 와 앉아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은 술을 마시고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곤고함요? 말이 쉬어서 곤고함이지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친 상태가 곤고함이에요. 누가 곤고했죠?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곤고함에 처해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는 제각기 곤고함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제각기 형태는 다르지만은 설상가상의 곤고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보았잖아요. 세상의 삶이 아무리 짐이 무겁다고 해도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벼운 거고, 인생살이가 고달픈 삶이 수명이 너무 긴 것 같지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받을 영광에 비하면 한 점에도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 한 점도 아니다. 이미 바울은 셋째 하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세계를 보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 말로 가히 일러줄 수 없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편의 고난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예요. 고난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니까.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요, 잘 나가는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승리하거든. 하나님의 각본이 그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남는 게 없지만은 뜻이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누릴 수 있어라. 지금 우리 눈에는 참 악한 세력들이 덜실거리고 활개를 치는 모습을 보면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 깊이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은 천국에 가 있다 해도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땅에 몸은 붙이고 살지만은 내 마음과 혼이 완전히 천국에 가 있는 저쪽 신분이나 신분권을 바꿔버리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별로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하다기보다 그저 초연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The Last Day, 정해진 그날에는 선과 악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 때까지 악한 세력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을 못 기다리니까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결국 그 사람 죽기 전에 그게 다 드러나요. 수사를 하고 해서 다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이 땅에서는 드러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네가 참 믿음에 그 있느냐. 제 이종사촌 형님이 홍콩에 그분 형님은 대학을 졸업하고는 외국에 갔으니까 벌써 수십 년, 50년, 60년 됐죠. 근데 늘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보다 헬라 히브리 훨씬 능해요. 조직신학도 훨씬 능해요. 그래서 연구하고 그래서 장 목사 참고가 되면 쓰라고 그러고 이제 메일로 보내고 그러는데, 한 번 제가 그랬어요. 형님, 홍콩이 중국이 지금 홍콩을 합병시키려고 하는데 데모를 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어때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했더니 그 형님 말씀이, 나는 합병이 되든지 말든지 내 신앙을 침범해오지 않으면 난 상관이 없다. 인간의 제도에 완전함이 있나? 그리고 홍콩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함은 준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함을 주면은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세상사에서는 더 이상 이제 관심을 끊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마치 장 목사님은 목사라고 하면서 세상 나라에 그렇게 아직도 미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열광하느냐? 이렇게 들리더라고, 제가 듣기에.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과연 땅에 살면서 완전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 네가 성경을 한번 봐라.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은 유대인으로 왔어. 유대인의 신분 혈통을 가지고 왔지만은 로마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로마의 압제에서는 해방시켜 주지 않았지만은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빌라도 로마 권세가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정치에 관하여서는 로마 정치법으로 얽어맸지만 사실은 바울은 로마의 정치범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뒤집어 씌운 거지. 바울은 로마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또한 유대인의 종교에 관하여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니까 로마 정치법으로 로마를 악성 루머를 퍼뜨린다고 정치법으로 몰아서 재판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내가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은 감옥에 갇혀서 바울 옥중 서신을 썼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 옥중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니까 제가 바울을 존경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어야 참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고 땅에 살면서 내 수준으로서는 아직은 그렇게 득도한 위치에 못 있기 때문에 분노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나 좀 더 초연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악의 무리는 악의 심판을 받고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는 그것 때문에 따라가다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누리고 사는 수준에 들어가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어쨌든지 이미 내 영혼은 천지를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젊은 나이에, 아니 나이가 막 80, 90이 됐으면은 아이고만 잠시 잠깐 뭐 죽을 건데 아니에요. 바울은 젊었어요. 청춘에 내가 받는 거는 잠깐이고 내가 받는 거는 가벼운 거다. 그 젊은 청춘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짝대에 목을 내놓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다 빨리 주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시련과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건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지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건믿음 주,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건믿음 주소서. 그렇게 노인은 아니지만은 요새 노인은 100살이 넘어야 노인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도 연세도 드시고 몸도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고 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시니까 내가 틀림없이 건강해질 겁니다. 참 교회에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제 아래만 해도 까장까장했어요. 근데 한번 이게 허물어지면 참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상만 쳐다보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고. 축구를요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느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죠. 우리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둘째 누나가 경산에서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개를 모아서 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울릉도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럼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뭐 옛날에는 자주 만나지도 못한 요즘은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제가 식사도 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개똥 모아 울릉도 여행을 가는데 멀미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전부 무슨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누님도 막 멀미가 날 거예요. 정신도 없고 그랬대. 근데 같이 갔던 그 일행 중에 동네 그 누님 친구가 막 멀미를 나가지고 막 뱃머리에서 막 오토바이를 했는 거야. 왜 웃어요? 오토바이 했다고? 남의 실수를 그래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막 오바이트를 했는데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울릉도고 뭐고 막 죽을 파이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털리가 빠져버린 거야. 털리가 다 토해내버리시. 이걸 어디 가서 참나? 그래가지고 막 2박 3일 동안 웃지도 못해. 털리가 다 빠져버린다. 웃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웃겨 죽는다고 웃지만 자기는 지금 죽겠는데, 응? 그 세상에 여행가 털리가 빠져서 밥을 먹을 수 있나? 웃을 수가 있나? 여러분, 그 파도는 아무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풍랑 가운데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털리가 안 빠지는 사람. 참 대한민국이 좁지요. 근데 누나가 막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누가 깨우더래. 근데 눈을 떠보니까 그 누나 친구 남편이 울릉도에 교장 선생님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를 탄 거야. 왜 여기 누워 있어요? 아이고 나 지금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 어디인데 데려다 주더라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털리가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에 가서 설교하다가 그래. 응? 설교하다가 털리가 빠져가 저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찾아가지고 한참 동안 내려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아무거나 먹으라고 권하지 마세요. 털리 했는데 찰떡 이런 거 먹으면 아래로 붙어보면 말도 못하고 수습이 안 돼요. 내가 신방 가서 밥을 해주는데 먹고 이가 부러져 버리거든. 앞니가 살짝 씹는데 돌이야. 근데 그걸 내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습을 하느라 애를 먹었어요. 더 이상 말도 못 하겠고 이제 그래 와서 치과에 가서 이제 갖다 붙였는데 밥을 하려고 하거들랑 살을 잘 잃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먹겠다 하면 그만 놔두면 돼요. 다 알아서 한다고. 요새 더 먹으라 한다고 그런 게 아니. 근데 나 더 먹으라 하면 더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 올챙이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풍랑이에요. 멀미를 하잖아요. 털커덩거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멀미를 하고 풍랑을 만나도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다 가장 행복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바울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며 누린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나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건 틀림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바울과 비교를 하겠어요?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니까 존경을 하지요. 믿음으로도 존경하고. 그렇잖아요? 나하고 같으면 내가 말하고 존경을 해.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저나 바울이나 저같이 못난 사람이나 훌륭한 바울이나 인간의 속성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은 틀림없이 같은 거예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었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질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혈적인 사람 같아가지고 선동을 하는데 앞장서서 선동을 하면서 힘을 얻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저와는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바울이 진짜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는 성령에 사로잡힌 후에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니 바울의 기질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몰랐을 수 있어요. 이전과는 달라졌으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이전의 모습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뭐 성격이나 기질의 변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은요, 대중보다 혼자 있을 때에 힘을 얻어서 내공을 키우고, 그러면서도 대중을 만난 상황에서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겨요. 외향적인 사람은 또 대중이라는 무리 앞에서 힘을 얻잖아요.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없으면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담대해야 할 일에는 담대하지 못해요. 정말 담대하게 일을 해내야 할 일은 못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걸 뭐 옳다 그러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연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적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는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봐. 그러므로 다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이 중요해서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약할 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감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슬퍼하고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공고함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참으면서 강해지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충분히 은혜 안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저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뻐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견디지. 견디기는 하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실제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은 그 단계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바울은 살아생전에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로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 하나님이 주신 비밀한 일이거든. 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모집하는데 상대편 적군인 미디안은 군사가 수십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군사를 모집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합지졸도 훈련도 없는 군대지만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는 수십만 명이니까 군사를 다 끌어모았어요. 다 끌어모았는데 32,000명이라. 게임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수십만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군사를 붙여주는 게 아니고 32,000 문 군사가 그래 많어. 필요 없다는 거야. 줄여라 그랬어. 아니 하나님 군대를 보내주지 못할 망정 여기서 줄여라니요. 상대는 수십만이에요. 우리는 다 끌어모아가 32,000이에요. 알아. 알면은 줄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줄여. 내 시킨 대로 해. 줄였어. 줄이고 10,000명으로 줄인 거야. 줄인데 하나님 또 줄여라는 거야. 이쯤 되면 어깨 넘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라 집으로. 기준이 뭐냐?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데 손으로 퍼먹는 사람이 있고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 있고 누가 뽑혔게?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이 뽑혔어요. 왜? 먹으면서 적군을 살피는 거예요. 새들도 보면 물을 마시면서 동물의 왕국에 보면 항상 주변을 살피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 군인 자격도 없다. 그래서 다 보내라고 300명만 남겼어. 아니
어떻게 300명으로 가지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전쟁은 이겨놓은 거잖아. 수로 이기는 게 아니야. 전쟁은 무기로 이기고 수로 이기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손들어 주면은 이기는 거야. 무슨 뭐 훈련도 없는 러시아 예비군이냐? 러시아 예비군이 와가 뭐 훈련도 없고 훈련 뭐 군복도 없고 무대부 숫자만 끌어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라고 했냐면은 니들이 숫자로 이겼으면 니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야. 숫자를 다 뺐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자격 있는 사람만 보내. 이건 내 군대야. 내 군대는 숫자가 필요 없어. 한 사람이 100명의 목도 감당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한 명이 1000명을 할 수 있는 일을 넉넉히 해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은 10,000명이 할 일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다 줄여라 그랬어. 줄이고 이겼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실리적인 분이시잖아요. 사람을 지은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었고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로 두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4개로 두려고 하니까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놨어. 하나님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절대로 니들이 싸워서 이겼다, 니들 영광, 아니 그건 안 돼. 영광은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 줄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남이 니들이 영광을 누리는 꼴을 내가 못 본다. 내한테 영광을 돌릴 때 내가 주는 기쁨을 네가 받아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5절 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뭐 하는 하나님이라?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호고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어요. 자기들이 했다는 것을 봐주지를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은 나는 보잘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에 영광을 돌리고 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손수건을 선물 한 장 드리고 나면 받는 사람이 기쁘게, 드린 사람이 기쁘게. 받는 거를 더 기뻐하면 이건 약간 모자라는 거예요. 뭘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기쁩니다. 그게 주는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들은요, 그게 마약이야. 주고 나면 너무 기쁜 거야. 베풀고 나면 너무 기뻐. 그 해본 사람들은 늘 아시겠죠.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기쁘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후배들 오면은 뭐 차비라도 챙겨주고 뭐 수시로 와요. 근데 주고 나면 기뻐. 주고 나면 기쁜데 안 주고 나면 너무 마음이 내가 안 편해. 뭐라 그러더라 막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뻐. 저는 그런 찬양이 있지. 자,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금식은 우리가 먹어도 안 되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더 안 되지. 그러나 무슨 의미를 가지고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 내 힘 다 뺍니다. 나는 내 힘을 다 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를 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나 지금 굶어요. 나 힘 다 빼요. 내 힘 다 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먹으면서 했으면은 내가 먹고 힘을 얻어가 이겼다고 하라고, 얻었다고 할 거니까 내 능력 다 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뭐 옛날에 신방 가보면 대신방 가면 먹어줘야 그게 목사를 돕는 거거든요. 집집마다 먹을 거 내놓는데 안 먹으면은 미워 죽겠어. 음식 내놓으면 목사님 저는 아침 금식이에요. 무슨 놈은 금식을 또 하필 신방 때 하나. 그러면 내놓으면 막 먹어주면은 내가 좀 작게 먹어도 주인도 기쁘고 다 기쁘잖아요. 꼭 안 먹어. 안 먹는 사람 미워 죽겠어 그냥.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기념비 세우지 마라. 예? 세우라 할 때 세우고 세우라 안 할 때 세우지 마라. 근데 참 요새 한국 교회 안에요. 아니 목사님이 살아 계시는데 기념관을 세워요. 역사관을 세워요. 그러다 목사님이 어릴 때에 시골의 모교에 있던 종탑 모형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어릴 때에 자랐던 성장 과정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 거기 역사관 안에 들어가면 방영을 하고, 무슨 김일성이야 김정은이야. 저건 아니다. 전임자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다 키워놨는데 그 흔적은 하나도 없애버리고, 건물을 이전하면서 지었던 그 미자와리가 없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자기 기념관을 세우고 교회 안에다가. 참 교회가 타락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목회자의 타락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살아있을 때, 뭐 죽고 난 다음에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 사진을 나는 당회실에 걸지 마세요. 내가 걸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교회 가면 막 사진이 팍 돌아가면서 장로님 사진을 다 붙여놨어. 그러면 성도들은 그 사진 없는 사람은 그게 왜 필요한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사진을 남겨도 있다가 우리는 가는 거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진리를 깨닫다. 간증하게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분 아실 거예요. 문학가로 죄와 벌이라는 그 작품을 쓰면서 거기 등장하는 청년 라스콜니코프라는 청년을 등장시켜서 그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값을 양심으로, 평생 양심으로 어떤 고통을 받는가를 잘 설명해내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작가는 불행하게 어려서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고아로서 자랍니다. 청년 시기에는 혁명당이었던 페트로프스키 궁전의 회의에 가담했어. 근데 거기 가담했다가 체포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하기 직전에 다행히도 이 사람은 천재적인 문학 재질을 가졌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황제가 사형은 특사로 면제를 시켰어. 사면을 시킨 대신에 시베리아에 가서 4년 동안 일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아까운 청춘 4년을 그 시베리아 가서 일을 하고 기막히게 고생을 한 후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결혼 전에 사귀던 남편과의 고리를 끊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워하다가 그 중에 또 그 아내마저 죽어버렸어. 그 아내마저 죽어버렸는데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재혼을 해서 낳은 아기가 그만 얼어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어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도 간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종 쓰러지면서 시달렸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육체의 가시였고,
그 사람의 삶의 곤고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내 이런 신체적인 고통이 내 자신의 신앙을 굳게 만들고 고난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은 오히려 자기에게 감사하는 거룩한 병이라고 그랬어. 아까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 목사님 허리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건강하면은 원천지를 뛰어다닐 건데 하나님 적당한 병을 주셔가지고 못 뛰어다니게끔 목양실에만 가다 놨는데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도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살아요. 아픈 거는 아픈 거지만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살아요. 그 목양실에 들어오면 또 불을 이어가지고 이러가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 사원한 줄 알 거예요. 그래 해놓고 이제 또 위에는 더우면 선풍기 틀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못 돌아다니게끔 만들었어요. 돌아보니까. 자, 근데 그 도스토옙스키가 한평생 고난과 더불어 싸우면서 살았는데 1846년에 분신이라는 책을 쓰고 또 48년에는 백야라는 책을 써가지고 빛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그래도 어두워지지 않는 불행한 사람의 심리를 세세하게 묘사를 해냈어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 그리고 66년도에는 죄와 벌이라는 책을 써서 참 세계 기독교 고전되었고 80년에는 가라마조프의 형제라는 그런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기에 남다른 창작을 할 수가 있어 글로 쓴 거예요. 우리는 고통받을 때 실망하기 쉽지만은 내가 실망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다른 거는 다 없어도 건강 하나만은 있어야 할 것 같지만은 종종 쓰러지기까지 하지만은 의사를 동반했으면 했지 네 병은 거두어가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도록 큰 일을 맡겨서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신앙 고백이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큰 복을 받는 사람은 그만한 노력과 겸손이 배후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남이 성공한 거 추종만 하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공 뒤에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 받으세요. 성공 못해도 좋아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이겨낸 그 믿음의 보상이 멸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와도 세상 것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런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주시면 받고 거두어가면 거두어. 욥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에 들어가 적응하고 그 속에 빠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아직 우리는 덜 됐어. 아주 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덜 된 미약한 미숙한 성도들이에요. 바울과 같이 고난을 기쁨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의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 힘은 다 빼고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물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내 가진 거 다 버리더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오직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건해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울어도 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물 드렸습니다. 11종 감사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13번째 제물 13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다 못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제물을 계획하고 드리는 손길을 받아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조목조목이 뜻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려사오니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 예물로 통하여 나타나고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아버지께서 필요한 만큼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여,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